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권위로, 그러니까 이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권위로 성전을 막 정화시키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하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속셈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눈에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들 속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안에 자기들이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그 찔림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음을 기약하고 더 은밀하게 예수를 이제 잡아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굉장히 무모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들이 대범하게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을 정화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성전의 정화를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실 때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이런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이제 거니실 때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속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질문이죠.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으니, 너에게 물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물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물음이 답인 거죠. 이것은 이 답이 결국에는 그들 속에서 이미 이 권위가 하늘에게 온 것임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대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무슨 권위로.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믿지 않느냐? 이 세례 요한을 너희가 어떻게 믿지 않느냐?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하라. 전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죄를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세례 요한이 강조한 거예요. 회개. 근데 그를 믿었다면 이들도 역시 회개하고 그들이 이렇게 재산을, 돈을 밝히고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책임이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느냐?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라는 말까지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찔림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간단한 질문 앞에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냐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수께서 하늘의 권위로 주어진 권위도 아닌데 성전을 정화하고 뒤집어 엎고 하는 것은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받은 권위도 아닌데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일어나죠.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권위도 없는 주제에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늘로부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의 권위다.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전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권위로 왔다라고 하면 그들 속에서 야 이건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어떻게 보면 그를 이제 고발하려고. 그렇지, 뭐, 이제 이들이 재판하니까 이제 고발하고 결국엔 자신들이 재판하기 위한. 그래서 정말 이게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권위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야, 이건 성전 모독이다. 라고 하는 이 어느 것도 대답할 수 없는 이런 함정에 몰아넣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로 이것을 행한 것이고 결코 성전의 모독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굉장히 수준 높은 포도원이거든요. 포도를 만드는데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다는 틀을 만들고, 그 집자는 틀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도 지었다. 이렇게 이제 동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래서 이 종을 보냈는데 소출을 이제 경작을 맡겼으니까 소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얼마를 받고자 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려요. 그리고 거저 보내요. 근데 점점 심해집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다른 종을 보내니 죽였다. 점점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잡아서 때리고 그냥 보내기도 하지만 이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여기는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은 얼마나 너그러운지 뭐 당장에 이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기만 했어도 주인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뭐 당장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보면 이 주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종의 너그러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이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한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그들에게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발상, 이 비유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그 위험한 곳에 아들을 보낸다고?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보면 종을 잡아서 그리고 능욕하고 그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주인은 그들을 내보내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해서 벌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충분한데 아들을 보냈어요.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선지자들에게 행한 것, 우리가 마지막에 죽였다라는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뱉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선지자를 대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비유 속에서 그 삭슬 우리가 받으러 왔을 때 소출 얼마, 그 얼마를 받으려고 우리가 보냈을 때 이것을 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군대를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속에서 사람을 너무 모른다. 정말 주인이 사람을 너무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모르나? 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턱없는 이런 기대. 이런 턱없는 기대. 이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거 너무 큰 기대가 아닌가? 너무 턱없는 기대. 그리고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하는 속에서 사람을 너무 모르는 것처럼 너무 순진하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오늘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이 사랑하는 아들로 보내시는 거죠. 결국 이 사랑하는 아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주인의 사랑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녀를 가리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이 주인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이미 이 아들이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죠. 채우러 이를 보내며 그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가 그들을 존대하니 나를 존대하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그들도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그들을 존대하니 그들도 나를 존대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죠. 이 반응이 우리가 존대에 대해서 먼저 존대하시니까 우리도 그분을 존대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대하는 이런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존대에 대해서 존대하고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가 이런 것인데 어떻게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삼속자니 자 죽이자.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욕심이죠. 이것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대를 무엇으로? 자신의 탐욕으로 바꿨어요. 탐욕. 이게 이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다. 어떻게 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이 건축자들, 이 버린 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고, 나름대로, 건축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버린 돌, 그 쓸모없는 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모든 건물에 이것을 이어서 기둥이 되는, 중심이 되는 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속에서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이 돌을 볼 줄 모른다. 건축자들이 돌을 볼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돌을 볼 줄 모르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버려진 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일 때는 그것이 머릿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볼 때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쓸모 있는 자, 요긴하게 쓰는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찔림 앞에 그들이 무릎 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두고 가니라. 다음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말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권위가 있어서 이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그걸 깨나 읽었고 자기들이 이 말을 해서 말로 접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말로는 안 되는 거 몇 번이나 테스트했지만 말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남은 방법이 무력적인 이런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이런 찔림이 있었는데 자기들을 가리켜라고 하는 이 찔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찔림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찔림이 있어도 그 앞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어쩌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고집 피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보다 귀한 예배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 여길 때 그분을 존귀 여기는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그 속에서 예배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도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대하는 진정한 우리 예배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여 진정한 예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대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주께로 나아갈 때 오늘도 예배가 그곳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그곳에 있고 하나님을 누리니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존대히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 내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귀히 여기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